1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리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르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며 예수 입에 드니 같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가 되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했을 때 뭐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한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일을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 뜻대로 다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없이 그냥 마음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뜻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뜻대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맨 먼저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맨 먼저 하늘과 땅을 그가 창조하시더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전능자께서 전능하시니까 그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창조가 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물로 지구가 꽉꽉 전체가 다 덮여져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물속에 있는 바다 물속에 있는 땅이 육지가 드러나라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육지가 땅속에서 물속에서 육지가 물 위로 드러나서 이렇게 육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일하시니까 그가 전능자이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우리도 사실 세상에서도 권세가 뭔고 하니 사람이 다 똑같은데 그 사람 위에 더 권세라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권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권세 중에는 가장 큰 것은 가장 그 나라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 왕이 되겠죠. 그 왕이 그 수많은 수만의 사람들의 왕이 주인이 되는데 그 왕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백성보다 힘도 작을 수가 있고 왜 백성은 군인들이 힘도 굉장히 몸도 크고 힘도 세니까 왕은 또 몸집도 작고 힘도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인 거예요. 왕이 힘으로 뭘 하지 않고
왕이 말만 하더라고요. 명령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나 부하들이 군사들이 그대로 행하더라고요. 그게 권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같은 사람인데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몸집도 작고 힘도 없어. 그런데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인간도, 근데 그 왕도 결국은 어떤 데는 병도 들기도 하고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또 결국은 죽어서 그 몸이 썩어서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왕도 인간도 권세가 있으니까 말하니까 이루어지던데 전능자는 아니죠. 그래서 옛날도 보면 또 큰 나라, 그 나라가 또 다른 옆에 나라까지도 다 이렇게 정복하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나라 왕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나라 왕은 황제라 그러고 왕보다 더 높인 사람 황제라 그러고 또 스스로 높이고 주변에서 높여가지고 마치 그를 신이라고 말한다. 신. 왜? 인간들 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이 볼 때도 영광이 크고 그 권세가 상상 못하게 크니까 그가 지배하는 땅이 그때는 그냥 걸어서 가고 말로 타고 갈 때니까 지금처럼 뭐 자동차로 비행기로 가면 금방이겠지만 옛날에 몇 천 년 전에 걸어 다닐 때는 그 왕의 땅이 끝도 없더란 거예요. 그 왕이 지배하는 그 왕의 땅이 끝도 없으니까 그 왕이 얼마나 높은지 그 왕이 말하니까 산도 없어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니까 왕이 마치 신과 같이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있다. 지금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자기가 세상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요.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돈 많은 사람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육체의 생각은 비슷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교 할 때도 그 반에서만 1등해도 그렇게 같은 어린 애가 마음이 높아지고 전교에서 1등하면 마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전도에서 1등하면 하늘같이 마음이 올라가는데 애도 자기네 최고 중에 최고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데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 세상에서도 가장 부자 아마 속에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아마 높다고 생각하면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드러내놓고 그 기독교는 다 가짜라고 이렇게 실제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실제로 모든 사람이 듣는 이 기자들한테 말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생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배우고 고학력에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없애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높이 보이길래 자기 스스로 기독교를 없애겠다고. 기독교인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지구상에 기독교가 이미 최소한 10억이 넘는데 한 큰 기업의 회장이거든요. 아니 그 기업에 해봐야 10억이 안 될 텐데 아무리 커봐야 한 몇백만 명이 될 텐데 얼마나 교만하면은 지구상에 온 세상에 10억이 넘고 역사가 최소 2000년이 된 기독교를 자기가 없애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속에서. 자기가 뭔가 좀 상당히 막 부자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마치 전능자 같이 그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비슷하잖아요. 커봐야 2m 안 되는데 그 인간이 또 조금만 위에서 보면 사람이 위에서 보면 이게 보이지도 않고 높은 데서 보면 전밖에 안 돼. 그런데도 자기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큰 줄 생각하고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죠. 우리도 예수를 모를 때는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처럼 대기업의 회장에 비하면 우리는 100분의 1도 안 되면서도 예수 믿으라면 필요 없어! 이랬잖아요.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웬만큼 조금 성공했었다면 그 성공이 큰 성공에 비하면 아주 작은데도 성공하고 나면 자기가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 예수 필요 없다니까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기도해봐야 뭐가 있냐고 하나님 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건강하고 좀 많이 배우고 좀 성공하고 좀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 차라리 모른다 하면 될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신자들마저도 조금 힘들면 하나님 뭐 당연히 의지하죠. 신자니까 예수여 도와달라고 하다가 조금 잘 되면은 뭐 바쁜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쉽나요?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줄 믿는 신자가 조금 뭔가 육체가 조금 잘 되면 딴 것도 아니에요. 육체가 잘 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냐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 계속 나옵니다. 십자가에 저들이 못 박더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햇빛이 강할 때 그것도 거기 보면 사실 산이거든. 지금은 워낙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집들이 많이 있지만 그 옛날에 거기는 언덕 조그마하다 산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산 꼭대기에 십자가를 못 박았단 말이지. 그러면 얼마나 덥겠으며 그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전날부터 밤새도록 못 주무시고 잡혀가기 전에는 3시간 동안 죽기 살기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하셨고 이미 그 기도 끝내고 나는데 거의 아마 탈진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잡혀갑니다. 결박되어서. 그 다음에 밤새도록 쉬지도 못하고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 앞침에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맞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막 썼으니 얼마나 아프고 피나고 그 다음에 채찍 맞았으니 온몸에 이제 옷을 벗겼으니까 이 채찍이 몸에 이렇게 감기니까 이 온몸에 전체가 이 살찜이 떨어져 나간 것이 그렇게 줄이 수백 군데 있었거든. 거기서 피가 땀이 흐르니 그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따갑고 힘들었겠어요. 조롱, 그 다음에 밤새도록 못 자서 그 다음에 비난받고 멸시당하고 끌려다니고 아무것도 또 못 드시고 그 다음에 못이 박힙니다.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도 너무 지치니까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못 가니까 쓰러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침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이제 높이 달아놓으니까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의 모든 고통의 끝까지 아마 겪지 않았겠는가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너무 아파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시고 너무 고통하시고 그 다음에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신음하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바로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아니 말로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아프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 같으면 그럼 하고도 뭐 100배 1000배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자기 따르는 사람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일절 없어.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성경에 복음서에 하나도 안 써놨어. 신기해. 복음서가 4권이어야 되는데 하나쯤은 쓸만하잖아요. 하나도 기록 안 돼. 기록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채찍 맞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7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 가짜 써가지고 가상 7언이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가지 말을, 그 고통스러운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한 것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들이 비겁하냐 이런 말씀도 안 하셨어. 내가 지금 아픈 것을 너희들이 알겠냐 이것도 하지 않으셨어. 그 괴롭고 고통이 극한 상황에서도 그가 하실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그걸 듣고서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7가지 중에서 마태, 마가는 한 가지 똑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 말씀을 하시는데 딱 하나만, 마태, 마가는 거의 똑같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던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리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마태 마가 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하나님 원망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내용이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와 같이 원망하더라 이는 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고는 이렇게 말씀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이런 뜻이다. 그런데 그 위에 마태나 마가가 쓸 때 이렇게 원망하더라 라고는 원망이라는 단어 읽지 않았습니다. 자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뜻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이다. 여기까지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원망했다. 원망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자기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망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되겠나요? 그 죄범하는 건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이 엄청난 바로가 내보내지 않을 때 10가지 하나님이 큰 이적을 행하셔서 마침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바로의 큰아들과 장남과 모든 애굽의 집의 장남들은 다 죽는 밤에 이스라엘인들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바람에 한 아이도 안 죽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죠. 그 다음에 애굽인들이 놀래서 빨리 가라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검은 보화를 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서 나가게 하더란 거예요. 나중에 그것 가지고 성전도 세우고 했겠죠. 그런데 성막을 지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홍해 바다가 딱 걸어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더라고요. 거기서 자기들은 홍해 바다를 밟고서 지나왔는데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가 다시 이렇게 닫혀버리니까 거기 전부 다 잠겨서 죽었다고 나와요. 엄청난 역사잖아요. 우리 평생에 우리 앞에 바다 갈라진 일이 있나요? 우리 앞에 시냇물이 갈라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대인들은 그때 보면 민수기에 보면 남자가 한 60만 명이 되니까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00만 명, 300만 명이라 봐야 되겠죠. 거기 집에 있던 또 양이나 염소도 다 포함해서 양도 홍해 바다를 밟고서 지나갔다고요. 애기들도 온갖 사람들이 다 홍해 바다를 다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엄청난 믿음 가졌지만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 기독교 신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바다를 가려고 지나간 적이 있을까? 평생에 한번 있을까? 에이, 없잖아요. 그들은 홍해 바다를 눈앞에서 갈라지는 걸 보고서 지나갔는데도 그 앞에
광야가 있으니까 아직 한 명도 죽지 않았지만 이미 당연하죠. 광야니까 우리 죽었네. 그래서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왜? 광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딱 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 광야가 있는, 광야를 지나가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거예요. 바로 광야가 있으면 한 명도 원망하지 않았겠죠. 광야가 딱. 오늘날에 이게 구약은 비유니까 오늘날 신자들에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후에 심령에는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내 삶도 탄탄대로 세상에 있지만은 한 명도 믿고 난 후에는 한 명도 아픈 적이 없고 감기 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한 명도 어떤 어려움이나 조롱당한 일이 없고 어디 가든지 손대는 것마다 그냥 부자가 되는 다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 집에 가자마자 핍박하거든. 우리 집에는 필요 없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래가지고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죽는 게 이거는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미 다 알 수 있죠. 광야니까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원망했단 말이야. 원망했던 사람이 다 죽었다고 나와 있다.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원망해요. 자, 마태복음 27장 거기 읽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자 보십니다.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39절 같이 읽습니다. 27장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계속 있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세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고연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저를 기뻐하시면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또 밑에서 조롱하고 희롱하고 허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또 자기가 남들은 막 병 고치고 구원하더니 참 자기는 구원도 못하네 이러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시편 22장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22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장입니다. 자, 시편 22장 구약 성경 1절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예, 여기 보면 다윗이 쓴 거죠. 이 다윗이 당연히 1장의 앞부분 보면은 이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 딱 예수님이 똑같이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앞에 보면 이거 원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신령하게 살다 보니 같은 유대인들에게서 온갖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금 하긴 하시는데 응답이 지금 빨리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지금 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 살 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니 어떤 것도 그가 응답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아니면 응답을 늦게 하셔. 그러면 그때 너무너무 좌절이 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응답하신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힘든 일이 다가왔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 이때에 이제 구약이나 신약에 나간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항상 응답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몸부림치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험 들어서 에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나도 그럼 필요 없어. 나 앞으로 교회 안 나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를 버리실 적은 없으니까 응답을 반드시 하시는데 지금 응답이 지금 더디 오는 거니까 더 갑절로 곳곳에 다윗이 쓴 시편에 곳곳에 이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면은 아멘 할렐루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 기도 응답이 더 오면 기도를 더 하겠죠. 더 하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아예 밤에도 잠도 안 올 테니까 계속 기도하고 아예 음식도 패버리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다윗이 시편 22장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이 시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데도 이미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헛된 것이 없더란 거예요. 거기 시편 22장에 보시면은 자 보십니다. 5절에요.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비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길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예, 너무 똑같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똑같이 이 성경을 그들이 이것을 터인데 모르는 거. 자기가 성경대로 자기들이 쓰임 받는 건 모르는 거죠. 하하, 입을 비추기면서 조롱하기를 내려오시오 했겠으면 한국식으로 존댓말 했겠어요? 반발했겠지. 야 내려오라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두려워서 예수 앞에도 못 나오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제부터 막 조롱하면서 막 짓밟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에이 필요 없어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 그 욥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욥 부인이 그만둬 했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신약 구약에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서 무엇이 때 응답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응답이 안 올 때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더 기도. 다니엘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21일 전에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이 안 오니까 그만둔 것이 아닌데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마침내 하늘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막고 있는 바사국군, 그걸 여러 가지 볼 때 막이라고 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세상에 있는 마귀와 악의 영들이 그걸 딱 막고 있을 때 21일 동안 계속 기도하니까 보통 때는 다니엘이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아마 매일 응답이 오는 사람에게 21일은 굉장히 길지 않았겠습니까? 마침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장에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기도할 때 응답을 보내서 천사를 바로 즉시로 응답 보냈는데 마귀가 그걸 막고 있네. 그럼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즉시로 미가엘 보고 너도 빨리 가. 당일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21일 동안 가만 보고 계신 거예요. 21일 동안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신 거예요. 뭘 보고 계셨겠습니까? 마귀가 막는 거 아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계속 저게 믿음이지. 저가 정말로 나를 의뢰하는구나. 인간의 육체는 똑같은데 저런 상황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나가 떠날 텐데 기도를 그만둬버리고 어디 방황할 텐데 더 기도하는 것. 이제는 무릎 꿇어. 이제는 아예 머리를 땅에 대. 예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다.
다 보통 서서 유대인들 지금도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더 간절해지면 무릎 꿇어. 더 간절해지면 얼굴 땅에 대고서 더 간절해지면 시편은 밤새도록 자기 침대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침대가 자기 눈물로 콕 적셔 따라나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기를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항아리가 있는데 무슨 항아리? 꽃병이 아니라 땅에서 성도가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다. 눈물. 성도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할 때 눈물 흘릴 일이 많겠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몸부림치 그 항아리가 눈물 담는 하늘에서 내 눈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내 항아리가 비어 있어. 하나님 앞에 항아리에 다 보는데 내 항아리는 병은 눈물이 하나도 없네. 어떤 사람은 이미 항아리 하나 찾겠죠. 또 항아리 하나 더 갖다 놔. 어떤 사람은 항아리가 그 사람께 10개 있으면 그마다 눈물이 꽉꽉 차 있는 거야. 성경에 그리 나와 있으니까.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막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니까 나 위하여 울지 마라. 십자가 지고 너와 너의 자녀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에 다 구약 성경 예언된 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이 성경이 이까지만 29절이 시편 69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괴로움이 그 정치를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도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목이 마르다고 하신 이유가 구약 시편의 69장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으면 신자라도 당연히 목이 마르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만 말랐을까요? 그러면 육체가 괴로우시니까 아프다라고 당연히 말하셨겠지.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할 일을 하신다고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목이 말라서 목이 말하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피곤하다 밤새도록 내가 지금 속이 상하다 내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 이 말도 하셔야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말라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목마르지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순간이니까 내가 목마르다 한 이유는 시편 69장에 이루어지듯이 저들이 초를 내 입에 댄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성령을 깨닫고 기록하게. 아, 예수님이 그때 한 말을 기억하는데 그 깨닫기 전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아니다. 구약 성경에 그대로 그러구나. 그러다 예수님께서 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 마디가 나오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십자가에서 그 괴롭고 저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지금 괴로워 죽겠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일하러 왔었기 때문에 구원하는 일을 하러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일하시고 또 거기 또 일하십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강도 중 하나가 주여 나를 기억해달라 하니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 죽을 운명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그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 글이 나옵니다. 그는 이 땅에 일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 이뤘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더라. 몸은 그대로 계셨는데 못 받겠는데 영혼이 떠났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제자들은 다 듣고 기억했다가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슬프다. 억울하다.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무 분하다. 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야. 우리 신자라면 연약할 때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분해. 아파 죽겠어. 그 육체가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프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에게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하셨다. 그걸 다 이루고서 죽으신 자라요. 운명하시거든요. 그게 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가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그가 다 이루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7장 4절입니다. 자, 마지막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되겠죠?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아버지가 예수를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해라고요. 일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설교, 가르침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가 자 요한복음 10장을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예,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항상 요한복음에서 하시죠.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말만 그냥 믿어.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오늘날에 믿을 때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오니까 나도 예수 안에서 아멘.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잘못하면 그냥 관념, 생각만 될 수 있다고요. 말만 될 수 있단 말이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거든. 그렇다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는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뭐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당연하지.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가 예수의 피, 생명, 예수의 이름에 일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예수가 안에 있으니까 지금 내 몸 안에 병이 와 있다면 병이 몸으로 밖으로 다 드러나죠. 얼굴 색깔이 빨개지고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안에 지식이 속에 가득 있으면은 내가 입을 열면은 그 지식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 몸 밖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 은혜, 진리. 그런데 말로만 요한복음은 좋으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난 예수 안에.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예, 말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이를테면 내가 지금 여름에 굉장히 더운데 밖에서 너무너무 더워. 그런데
차 안으로 집 안에 들어가니까 집안이 좀 시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밖에서 너무 덥다가 집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시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예? 이 에어컨 틀어난 실내만 들어가도 시원한데, 내가 예수 안인데, 에어컨이 아니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하나 이것이 그냥 머리, 생각, 말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왜? 구약은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행동을 보기 때문에, 행동하고 안 하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율법은 명령이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저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면 믿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신약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라서,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다 보니까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잘못되면 아주 나쁘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좋은 것은 그렇게 막 금식하고 철야기도 행동으로 막 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를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소경이 왔다고요. 거지가 왔다고요. 문둥병자가 왔죠. 혈루증 여자가 왔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왔죠. 안진병이가 왔죠.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고 왔나? 11자고 왔나? 예수님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믿으니까 다 나아버리더라고요. 율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예수 믿으니까 믿는 것의 증거가 몸에 그대로 나타나더란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 그 야고보 선생이 기록한 몸에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귀신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믿음 자체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전체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일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또 보십니다.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예,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게 뭐냐? 아들을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만약에 믿어야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 믿으면, 소경이 예수 믿으니까 눈 뜨더란 거야. 중풍병자가 예수 믿으니까 낫더란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보십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입니까? 할 때 예수께서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병들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도 병들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사실 내가 나아야 되니까 내 몸이 좋아야 돼. 내 일 같지만 아니요. 나를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병 고치시는 하나님의 성경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셔서 병을 고치시더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예수 앞에 나가면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더라.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는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먹고 살게 해주다. 그거는 맞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부자가, 그런데 부자의 그런 기준이 어디예요? 아주 가난한 국가의 사람이라면, 우리 지금 한국식으로 하면 아마 100만 원, 1000만 원 있어도 엄청난 부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 나라 사람들은
천억이 있어야 부자가 아니겠어요? 이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은 끝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100만 원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100만 원도 부자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나. 100만 원도 주시네? 그럼 1000만 원도 주세요. 되네? 1억도 주세요. 1억 아니겠어요, 사람은. 끝도 없으니까 욕심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를 계속 1억 주세요. 또 주시니까 10억 주세요. 맨날 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100억 주시옵소서. 또 주시네. 1000억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인들 전부 다 1000억 1조 다 부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아마 교회 나올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가 예수를 유혹할 때 부귀 영화 다 주고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다. 자, 요한복음 또 6장을 보십니다. 6장 2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읽겠습니다. 28절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니되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니까요. 자, 그 두 절 위에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다. 이에 신자 보고 특히 신자 보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신자라도 다 일하는데 그 일 목적 양식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말씀하시기에 너 얼굴에 땀이 흘러야 일해야만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음식 안 먹으면 죽는 거니까 사람은. 사람이 살기 위해 밥 먹어야 되고 밥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모든 인생은 다 그 밥 먹고 살아도 결국은 다 육체가 죽어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제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썩을 양식은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거 엄청나게 복이잖아요. 조금 속된 말이 비유하자면 양손에 떡을 다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신자들은 이거 성경을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는 포기하고 계속 썩을 양식만 계속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아무리 부자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신자들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더란 거예요. 이 하니까 생명과 복이 넘치고 또 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꼭 양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주변에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자, 끝으로 요한계시록 봅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 복음 쓰고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거의 성경의 맨 뒤라고 봐야 되겠죠? 22장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 너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보라,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은 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보라, 내가 속히 올 텐데 내가 예수 오시면 상을 줄 것이다. 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상 주러 오시는데 무슨 상이냐? 각 사람.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다 각각이야.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내가 상 준다는 거야.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공평하고 너무도 의로운 건 맞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인데 믿는 사람은 다 영생에 들어가고 또 그 믿는 사람이 남은 세월 동안에 성령 충만 받고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 그대로 예수가 속히 오셔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앞으로 세월에 뭘 하겠냐는 거예요. 내 일 다 자기 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 보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일을 사도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보겠단 말이에요. 자, 제가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일꾼이라는 것은 주의 일하는 사람 뜻 아니겠습니까? 집사란 표현도 그 사자가 일사자거든요. 일한다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께 인도하사 이때 내가 남은 세월 동안에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이 믿음과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께서 인도하시 역사하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